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는 계속해서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느님의 뜻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깨닫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그냥 대충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으로 알아듣기보다는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작용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계몽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밝혀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하느님의 이 세상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 135쪽이요. 제가 이 근본적 형성, 이 책이 한 600페이지가 돼요. 600페이지 되는 것을 제가 벌써 60번 이상 강의를 했어요. 거의 70번에 가깝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럴 정도로다가 하느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내용이 그렇게 공부할 게 많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대충 알지를 말고 하느님을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도 잘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께 잘 인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135쪽 중간 정도, 현대물리학과 형성의 신비. 물리학 얘기가 나왔네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 주제는 특별히 물리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또 최고의 지성인 학생, 또 지식인들에게 관심이 높은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 현대 물리학은 우주 세계의 모든 것이 상호 형성하는 하나됨의 상태임을 입증하는 놀라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물리학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 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우리 몸을 먼저 보자고요. 사람 몸을 갖다 놓고 보면은 몇 개의 세포로 돼 있죠? 100조. 우리가 태어났을 적에는 한 60조라 그래요. 어머니 모태에서 딱 태어나면은 한 60조의 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근데 성장하고 자라면서 좀 더 늘어나가지고 한 100조 개의 세포가, 100조 개의 세포로다가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 세포가 뭐로 돼 있죠? 세포가 분자로 돼 있잖아. 분자는 원자로 돼 있잖아. 더 연구해보면 원자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원자의 핵심에 원자 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원자 핵에서 전자, 원자, 분자, 세포 이렇게까지 모든 게 다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로. 그래서 나야. 그래서 나가 된 거니까. 하나 돼 있는데 하나인데, 나는 하나인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육신, 정신, 영으로 돼 있어요. 근데 100조 개의 세포로 돼 있고, 육신의 세포, 또 정신의 세포는 100억 개의 신경세포로 돼 있다 그래요. 100억 개 정도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는 나니까 100억 개의 신경세포로 돼 있다. 근데 이게
100조 개의 세포와 100억 개의 신경세포 이런 것들이 100억 개의 신경세포는 정신과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예요. 나야 나. 그리고 저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100조 개 정도의 세포로다가 하나가 돼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컵은 뭐로 돼 있을까요? 이 컵도 물질의 세포로 돼 있는 거예요. 몇 개냐? 몰라요. 물리학자들이 더 연구해 봐야 돼요. 이게 컵마다 다르니까 컵마다 세포가 몇 개인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다 연구하지 않은, 이건 물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세포가 몇 개로 돼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포와 이 컵의 세포와 나의 세포가 지금 연결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연결되고 있죠? 하나야. 그래서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이 컵 속에 커피가 있는데 커피와 컵이 서로 간에 협력작용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지? 하나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데 지금 이 지휘봉과 저와 이 보드판이 하나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로 다 돼 있잖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가톨릭 스튜디오인데 가톨릭 스튜디오에 여기 많은 장비들이 있어요. 카메라들도 많고 그다음에 저기 영상 TV도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보드판도 있고 이 커튼도 있고 등불도 있고 모든 거 많은데 이게 가톨릭 스튜디오 안에 하나에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로 이루어졌어요?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로다가 다 하나야. 놀랍지 않아요? 이게 누가 이렇게 세포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게끔 만들어 놨죠? 문체부 장관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떤 인간도 이걸 못해요. 이 세포로다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 하나 되게 쓰도록 돼 있잖아. 상호 이렇게 다 연결돼서. 이게 뭐야? 이게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모든 거를 다. 모든 게 다 하느님에게서 나왔는데 이게 하느님의 힘과 뜻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의 힘과 뜻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힘과 뜻을 갖다가 인간이 좀 알아들은 만큼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못 알아들으면 잘못 이용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계속 진행되는 근원적인 하나됨의 형성의 상태는 이미 원자 수준 이하에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원자 수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원자 수준 이하에서 전자, 원자에 여기까지 연결돼 가지고 다 하나됨의 상태. 하나됨의 상태로 질서 지어져 있더라고. 이거를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다 묘하게 다 연결돼 있어. 그게 하나됨으로. 놀랍죠? 그런데 만약에 뭐가 하나됨의 상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고장 나는 거야 이제. 그렇죠? 만약에 뇌경색이 걸린다. 그러면 뇌 신경세포가 100억 개가 있는데 100억 개 중에서 어떤 쪽이 예를 들어서 인지 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인지 쪽에 세포가 분리되는 거야. 저같이 운동신경 쪽에 뇌경색이 걸렸다는 운동신경 쪽에 신경세포가
떨어져서 고장낸 거야. 고장나면 그 주변 것이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다시. 고장난 경우 많죠. 축구에다가 이렇게 서로 부닥쳐가지고 인대가 끊어졌어. 그러면 인대 쪽의 세포가 끊어지는 거야. 고장나는 거야. 그러니까 쩔뚝거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다 이렇게 이게 하나로 다 돼 있는데 하나로 된 것이 분리되면은 고장이 되는 거야. 정신도 마찬가지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더구나 원자 이하의 입자들의 영역에서 물질의 보다 깊은 형성을 관찰하면 상호 형성 하나됨의 상태는 더 명확해진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상태가 세포를 연구할 때보다 한 단계 더 과학 혁명을 갖다가 더 큰 걸 발명해서 이걸 보니까 분자 상태를 보니까 더 하나로 다 연결돼 있다는 게 잘 보이고, 또 더 깊이 있게 과학 혁명을 갖다 더 큰 걸 갖다가 놓고 보니까 원자 상태는 더 긴밀히 연결돼 있고, 또 더 큰 걸 갖고 보니까는 전자 상태는 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다 연결돼 있고, 이런 거 같은 거를 과학 혁명을 통해서 물리학자들이 증명을 해낸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느님의 힘과 뜻이 놀라운 거다 이거예요. 네 번째, 이런 물리학적 이론들은 이미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상대성 이론과 전체 물리학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는 상대성 이론과 전체 물리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이걸 갖다 깊이 있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저는 문과를 선택해서 지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과를 공부하는 분들은 상대성 이론과 전체 물리학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으로 다 연결되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전체 물리학 이렇게 이제 연결돼 가는 건데, 전체 물리학이란 물리학과 천문학 이런 하늘에 어떤 그 떠 있는 그 우주의 어떤 대우주의 어떤 범위까지 포함해서 그걸 갖다 물리학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이런 연구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전체 물리학이라고 하죠. 상대성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속도적인 차원에서 또 연결해 가지고 시간과 공간과 속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연구를 갖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거야. 이게 모든 게 시간과 공간 어떻게 보면 다 따로따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시간과 공간 이게 어떻게 여러 가지로 다 잘 연결돼 있고, 우리도 시간과 공간이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결돼 있지. 아침에 일어날 적에 아침에 일어나는 공간은 어디예요? 자기 방이지. 시간은 자기가 정하는 몇 시간이 있겠죠. 밥 먹는 건 어떻게 돼요? 밥 먹는 건 식당 가죠. 공간에. 먹는 시간은 또 정해진 시간 있죠. 12시면 12시 뭐. 그 시간과 공간이 같이 어울리잖아. 그러면서 거기에 속도가 또 따라 붙잖아. 우리가 중력, 무중력까지 따지지는 않지만은 속도도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5분 남은 것과 10분 남은 것과 내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시간과 공간과 속도와 모든 것과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훈련병 때 밥 먹는데 예를 들어서 뭐 5분 안에 먹어야 된다. 그러면 그냥 밥 타 가자마자 그냥 막 속도전이지. 그죠? 속도전이죠. 시간과 공간과 속도가 완전히 다 달라요. 근데 저기 느긋하게 수도원 같은 데 가서 보면 식사를 하면은 소리가 안 나. 그러면서 소리 나지 않게 천천히 열어가면서 숨소리도 참 옆 사람한테 방해 안 될 정도로다가 이래가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또 시간과 공간과 속도가 또 달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갖다가 아주 물리학적으로다가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물리학자였죠. 그래서
이런 물리학적인 연구를 갖다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점점 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긴밀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다 이거예요. 참 신비스럽다 이거예요. 결국 우주세계 내에 있는 어떤 형태도 고립 상태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주세계 내 어떤 것도 고립 상태가 아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근데 별로 우리 생각해 보지 않잖아요. 바닷가의 모래알도 고립 상태인가요? 아니지. 사람들이 그거 박사장 가고 싶어서 가는 거죠. 산속에 있는 나무들도 고립 상태 아니야.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흙이랑 뭐랑 다른 나무랑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바닷물도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교차해 가면서 뭔가 같이 어우러져 있어요. 낮과 밤도 그렇고, 그리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그렇고, 기압도 그렇고, 기압도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 이렇게 서로 간에 유동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고립되어 있는 건 없어요. 같이 연결되어 있고. 세상에 어떤 것도. 인간이 문제예요. 인간이 항상 문제야. 인간이 같이 이렇게 잘 고립되지 않고 같이 잘 연결되고 이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겠죠. 그리고 그 힘을 주셨겠지. 근데 어떤 때게 우리 요즘 듣듯이 왕따 시킨다 그러잖아요. 뭐야, 고립시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고 있죠. 뭔가 잘못하고 있어, 인간이. 고립시킨다는 자체가. 그리고 또 내우선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거는 상대방과의 다른 것과의 차별을 두는 거거든. 그러니까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느님의 뜻과 힘과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이 세계를 다 대우주를 갖다가 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든 것이 긴밀하게 하나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꾸 발견해내는데, 인간은 자꾸 뭔가를 갖다 자기중심적으로다가 이렇게 힘을 모으려고 그러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소유하려고 그러고 다른 쪽은 이렇게 배타하려고 그러고 이런 기운이 있거든요. 종교도 자기 종교만 좋다 그러고 다른 종교는 배타하고, 민족도 자기 민족만 좋다 그러고 다른 민족은 배타하고, 이런 것이 역사 내에 엄청 많았거든요. 그게 인간의 정신으로 하는 걸까, 인간의 영으로 하는 걸까? 이게 인간이 영의 힘으로다가 성령님과 항상 주고받으면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면 나의 육신과 정신과도 상호 소통되고, 나의 이웃과의 관계에도 상호 소통하고, 하느님과도 상호 소통, 세상과도 상호 소통. 이게 될 텐데 이게 안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배척하고, 그렇죠? 그리고 있잖아, 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배척하고, 남한은 북한을 배척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쪽으로다가 움직이면서 하는 거는 영일까 정신일까요? 에? 이거는 자기 정신이에요. 자기 정신. 하느님의 정신이 아니고 자기 정신이라고. 그리고 그런 육신은 하느님의 육신이 아니고 자기 육신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삼국시대부터 이 조선 시대 때까지 노예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노예제도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하느님 안에서 평등하게 놓고 보질 않고, 나는 상치요 이웃은 하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이웃을 갖다가 막 그냥 물건 다루듯이 막 그냥 이렇게 다루는 거거든. 나의 소유물로다가. 그렇죠? 그거는
내 영으로 하는 걸까 정신으로 하는 걸까요? 정신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정신 내 육신으로 하는 거죠. 하느님의 정신 하느님의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정신 내 육신으로 하는 거야. 이게 이 세상의 문제예요 지금. 그죠? 하느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내 정신 내 육신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영까지도 심어주셨는데 인간이 영을 안 사용하는 거야. 안 사용하고 나서는 그냥 내 육신으로 다 세상 거 본 거 정보 받아들이고 내 정신으로 판단해서 사는 데서 끝내거든. 여기서 끝내거든요. 여기서. 그러고 나서는 이걸 갖다가 자기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자기 감옥에 있으니 배울 게 있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것도 고립 상태가 아닌데 일단 이렇게 살으면 뭐가 고립됐어요? 내 육신과 내 정신만으로 살으면 뭐가 고립됐죠? 먼저 영이 고립됐지. 그죠? 육신과 정신만으로 살으니까 영이 고립된 거잖아. 영이 고립되면 뭐가 고립돼요? 영은 하느님과 소통하는 기능인데 하느님이 고립되죠. 내 육신과 정신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그래서 고립돼 있죠. 하느님 연결이 안 돼. 그죠? 그리고 내 정신과 육신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마음에 드는 상황, 마음에 드는 세계, 마음에 드는 이웃, 그런 소수의 극소수의 내 마음에 드는 상황과 이웃과 세계만 만날 뿐이지 하느님 마음에 드는 상황과 이웃과 세계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맘대로야. 내 맘대로 살 거냐 아니면 하느님 마음대로 살 거냐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일생은 50세, 60세, 70세까지 살았는데도 이거 구분을 못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하지만 못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도 공산주의 치하에 있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구분을 못하고,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구분을 못하고, 북한 사람은 뭐 거의 다 못하고. 그렇죠. 우리 지금 사는 데 있어서도 너무 자기 욕심에 권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이런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거 구분 잘 못하죠. 그렇죠. 내 마음쪽으로만 살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됨의 모든 것이 하나됨의 상태, 이걸 갖다가 어기고 살고 있는 거죠. 자신 안에서부터 어기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다 고립되는 거예요. 모든 게. 한 장 넘기세요. 136조. 어떤 형태도 자체 내에 폐쇄되어 있는 것은 없으며 상호 형성하는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체 내 모든 것도 폐쇄하지 않아요. 개구리는 개구리가 가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갖다 개구리는 그걸 갖다 자기 거 다 활용하는 거야. 아카시아 나무도 다 자기 거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코끼리도 자기가 하느님한테 받은 거 다 활용하는 거야. 그런데 묘하게 인간만이 활용을 다 안 해요. 인간만이 육신, 정신, 영을 받았는데 육신, 정신만 활용하고 영을 활용 안 해. 영을 활용하는 순간에 이제 내 것은 없어지고 모든 게 다 하느님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영을 사용하면 내 욕심도 하느님 거고 내 정신도 하느님 거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도 다 하느님 것으로 변해. 근데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집도 내 거고, 내가 가진 차도 내 거고, 내가 가진 뭐 모든 게 다 내 거, 돈도 내 거고, 육신도 내 거, 정신도 내 거, 내 거야. 그래서 내 거를 그렇게 좋아해. 하느님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내 거를 좋아해. 그죠? 이게 이제 그러면 영을 사용해서 이걸 모든 걸 다 하느님 거로 하면 손해 볼까? 육신도 하느님 거, 정신도 하느님의 정신, 내 집도 하느님의 집, 내 차도 하느님의 차, 내 돈도 하느님의 돈, 이렇게 하면 손해 볼까? 예? 어떻게 생각해요? 손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느님을 멀리하고 내 걸로다가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 손해 안 보죠. 오히려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모든 걸 하느님 걸로 생각해가지고 하느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하느님의 뜻대로 신성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모든 게 다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오죠. 내 육신도 내 육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육신이라고 생각하면 내 육신을 얼마나 더 잘 이렇게 다뤄야 돼. 내 정신도 내 정신이 아니라 하느님의 정신이라고 생각해 보면 내 정신 하나하나 쓰는 걸 얼마나 값지게 써야 돼. 내 차도 하느님의 차라고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더 이렇게 그 교통 질서를 잘 지켜가고 하느님이 같이 타고 다니시니까 얼마나 더 내가 예의 있고 모범적으로 차를 운전해야 돼. 내 집도 하느님의 집이라면은 더 깨끗하게 또 그 성물도 좀 잘 차려놓고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거룩한 집으로 얼마나 잘 갖고 내게 좋아요, 하나님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걸 못하는 이유는 나의 영을 폐쇄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영을 폐쇄시켰어. 폐쇄시킨 게 아니라 내가 거꾸로 얘기하자면 내가 내 육신과 정신 안에 폐쇄됐기 때문에 그래. 이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느님을 못 봐. 그 다음에 6번 상호 형성하는 힘들의 대극적인 장이 변할 때는 이것들의 일시적인 상태는 상실되거나 재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극적인 장이 뭐냐? 여러분들 이런 새로운 용어를 깨닫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 지금 대학원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깨닫지. 그렇지 않으면 매일 그냥 그 수다 같은 잡담 같은 얘기나 하고 지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대극적인 장이 뭐야? 제가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과 양은 대극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은 대극되잖아요. 왼손과 오른손은 대극되잖아요. 또 밤과 낮은 대극되잖아요. 그리고 또 남극과 북극은 그렇게 대극되는 게 너무 많아. 이런 물리적인 차원의 대극적인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차원의 대극되는 것도 있어요. 기쁨, 그죠? 행복, 자유, 평화, 수도 없이 많아요. 온유함, 수도 없이. 기쁨의 대극적인 건 뭐예요? 슬픔, 행복, 불행, 자유, 구속, 평화. 평화 뭐야? 평화의 대극적인 거. 평화롭지 않은 거. 평화롭지 않은 거니까 불안.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음과 양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안 계시다고요? 음과 양을 누가 만들어줬는데
하느님의 힘이 없으면 음과 양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여성과 남성 사이에 하느님의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시돈 시대 때까지 남성이 여성을 차별했잖아요. 왜? 하느님이 없다고 봐는 거야. 하느님을 못 느낀 거야. 하느님을 느낀다 그러면서도 차별한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 조선시대 때까지 여성을 차별했거든.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사이에 하느님의 힘을 못 느낀 거라니까. 하느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다 있어야 된다니까. 여성 안에도 하느님의 힘, 남성 안에도 하느님의 힘. 그러니까 서로 관계 안에 하느님의 힘이 연결돼서 발견. 그럼 밤과 낮 사이에 하느님의 힘이 있을까 없을까? 밤도 하느님의 것이고 낮도 하느님의 것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주 내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무한한 것이라니까요. 근데 매일 교리로다가 그냥 하느님은 무시무종하십니다.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느님은 뭐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것만 배우다 보니까 이 우주 내에 있는 모든 현상 안에서 하느님을 봐야 못 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못 느낀다니까. 매일 무시무종만 느끼고 전지전능만 느끼고 있고. 왼손과 오른손 왼손과 오른손 안에 하느님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왼손에도 하느님이 있고 오른손 하느님이 있고 같이 협력할 적엔 더 좋고. 그 하느님의 힘을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지. 그렇죠? 이게 성경이라니까. 이 안에 이거 없으면 성경을 못 읽은다니까요. 이게 없어. 이게 눈 안에 하느님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다 아시죠? 제가 이제 안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심리적으로 다 볼 거예요. 기쁨과 슬픔이 있는데 어느 쪽에 하느님의 힘이 있어요? 기쁨 안에만 하느님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슬펐을 적에는 하느님이 없어요? 인간이 혹시 잘못해서 슬픔이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슬픔을 행복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시잖아. 그러니까 기쁨 안에는 물론 당연히 하느님의 힘이 있겠지만 슬픔 안에도 하느님의 힘이 있다니까. 행복 안에 하느님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행복 안에 행복이 육신과 정신과 영을 사용한 행복이 왔으면은 있는 건데, 영을 빼고 육신과 정신만으로다가 자기가 이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은 이 사람이 돈도 많고 잘생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 학력도 좋고 권력도 좋고 이라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냥 연륜 제치고 이 사람을 결혼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결혼해서 그냥 자기 욕심 막 득실거려. 육신적보다 재물적인 욕심도 정신적으로다가 어떤 그냥 욕심도 득실거려가지고 그 남자를 갖다가 이렇게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남자가 그 잘되기까지 엄청 욕심을 많이 부렸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인으로다가 취급하지도 않고 하녀 종만도 못하게 막 취급했어. 그러면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 행복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요? 그럴 경우에 안 계시는 거예요. 행복 안에. 내가 바랬던 것이 매일 그냥 권력과 재력과 그냥 이 남자 잘생기고 매일 이런 욕심스러운 것만 바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행복하다 그러는 건데 이 행복 안에는 하느님이 안 계시다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이 기쁨, 행복, 자유, 평화, 슬픔, 불행, 구속, 불안 이런다 그러지만은 이거는 내 생각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잘못된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을 때에도 그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실까 안 계실까? 계시죠. 그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에도 슬픔에도 행복에도 불행에도 자유, 구속, 평화, 불안 인간은 잘못할 수 있지만은 잘못됐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계셔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도움을 주시는 분, 이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정의 내릴 적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레스트 레슨이스. 레스트가 휴식이잖아요. 레스트가 휴식인데 레슨은 휴식 없음. 레슨은 명사. 레스트 레슨이스. 성령님께서는 휴식이 없이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분이다. 왜? 이 사람이 기뻐할 적에도 참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슬퍼할 적에도 기쁨으로 재형성, 초형성 될 수 있도록, 행복할 때도 참 행복, 영적인 행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불행할 적에도 행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님께서는 레스트 레슨이스, 쉴 새 없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신다. 그래서 음양, 여성, 남성, 나빠, 왼손, 오른손 당연하고 또 인간의 이런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대극적인 장을 이루면서 상호 형성을 해나가는데, 상호 형성을 하는 것이지 어떤 것도 고립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고립 상태. 그래서 슬픔으로만 계속 고립돼 있다면 이것도 안 되고, 기쁨으로만 계속 고립돼 있어도 그것도 안 돼요. 나 혼자만의 기쁨이 모두 다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쁘지만 한편에는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만 한편으로 다 불행스러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극적인 것이 함께 동반되고 그 가운데 하느님께서 이쪽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하느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이걸 깨달으면 하느님을 어느 때라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못 깨닫는다라는 것은 인간이 이만큼 하느님을 깨닫는 방법을 몰랐다. 하느님에 대해서 너무 인간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세상 것에만 관심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줄. 하느님 신비의 우주적 전형. 우주적 전형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 안에 하느님께서 드러나 계시잖아요. 우리 같이 정영식이 같이 드러나서 활동하시지는 않지만, 하느님의 힘은 이 지휘봉 안에도 있고, 하느님의 힘은 정영식이 안에도 있고, 하느님의 힘은 이 보드판 안에도 있고, 하느님의 힘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계셔. 깨닫는 사람에게는 드러나 계시는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에게 문제지. 1번. 하느님은 대우주적이고 소우주적인 우주세계에 깨어지지 않는 온전성을 지켜주십니다. 대우주가 뭐냐? 대우주가 이 상황과 세계가 대우주예요. 소우주는 뭐냐? 소우주는 다 인간들. 육신정신영을 가진 인간. 그래서 우리가 대우주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을 대우주라고 얘기하는 거고, 소우주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우주 안에 하느님의 힘이 함께 계시는데 대우주 안에는 하느님의 힘이 함께 안 계실까? 아니죠. 대우주 안에 하느님께 대우주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토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의 힘이 대우주 안에 이미 풍성히 계시고, 그 다음에 소우주를 창조했는데, 인간이 이 대우주 안에 있는 하느님의 힘을 깨달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 안에 또 하느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주이고 소우주의 우주세계에 깨어지지 않는 온전성. 그래서 대우주가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우주가 없으면 토대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 땅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지 사는 거지. 소우주. 대우주가 없으면 소우주는 존재하지 못해요. 또 소우주가 없는 대우주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깨어지지 않는, 여기 뭐라고 썼어요? 깨어지지 않는 온전성. 아주 멋있죠?
깨어지지 않는 온전성이 있다 이거야. 대우주와 소우주 사이에. 그러면 이걸 갖다 좀 좁혀보면은 여러분들 가정을 보죠. 가정 안에서 놓고 보면 가정이 대우주예요. 소우주가 가족들이에요. 그러면 가족들과 이 가정, 대우주의 집이죠. 그 집과 이 가족들 사이에 온전성이 지켜져야 돼요? 안 지켜져야 돼요? 지켜져야 되죠. 지켜져야 되죠. 또 직장을 보자고요. 그 직장이 대우주라면은 직장에서 일하는 근무하는 사람들이 소우주예요. 그러면 대우주와 소우주가 함께 있어야 되죠. 이게 깨어지지 않는 온전성. 대우주가 없으면 소우주는 버티지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우주와 소우주는 함께 항상 이런 상호 형성을 하면서 온전성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삶과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들은 이 모든 형태들 안에 배어 들어있는 하느님에 의해 가능하게 된 에너지들의 특정한 형태들이 다 배치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느님에 의해서 배치된 특정한 것이다. 이게 뭐가? 이 가톨릭 스튜디오만 놓고 보더라도 가톨릭 스튜디오에 뭐야? 등불이 있어요. 등이 천장에 불이 있어요. 등불. 그 다음에 여기 보드판.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 하나하나가 특정해요. 이게 등이 아주 독특해야 아니에요. 독특하지. 또 보드판도 독특하지. 보드판이 그냥 나무 잘라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독특하게 만들어진 거야. 카메라도 아주 독특해요. 그 다음에 책상, 의자 다 독특해. 하느님께서는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형태들이 독특하게 이렇게 있도록, 독특하게 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인간에게 도움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독특하게 배치됐어요. 그리고 인간도 독특하게 배치된 거야. 저도 어떻게 가톨릭 스튜디오에 와서 이거 강의를 하느냐. 제가 일생을 통해서 독특하게 일생을 살아오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가톨릭 스튜디오 팀장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독특하게 또 준비를 해온 팀장님하고 연결돼서 하나로다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 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어도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저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독특하게 준비된 거 그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있지. 또 제가 독특하게 일생을 살아오면서 준비해왔던 거 안에 하느님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들어가 있지. 그래서 하느님의 힘이 연결돼서 바로 이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갖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느님께서 독특하게 일생을 갖다가 돌봐주시고 오면서 이 강의를 청취할 수 있도록 배치해 주시는 거예요. 굉장한 섭리예요, 이거. 신비야, 신비. 세 번째, 상호 연결을 이루는 이 우주적 에너지가 우주 세계의 근원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 형성을 이루는 우주적인 에너지예요. 저와 가톨릭 스튜디오 팀장님과 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과 또 이 모든 공간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의 우주적 에너지가 있는데 그 우주적 에너지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야. 그런데 상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역할하는 형태들은 특정하고 우발적인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호 연결되지 않고 이 팀장님과 또 정영식 신부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함께 툭툭하긴 하지만 함께 상호 형성으로 다 이렇게 연결돼서 움직일 적에는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툭툭하게 어떤 것이 우발적으로 다 이끌리는 게 있다 이게. 그런 건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지만 갑작스럽게 강도가 저기 은행에 들어가서 권총을 들고 들어가서 위협해서 직원을 위협해서 돈을 갖다 탈취해서 도망갔어. 여기에는 이 강도와 은행 직원과 은행에 있는 돈과 이런 것들이 상호 형성이 됐을까 안 됐을까? 그 안에 하느님의 힘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술을 갖다 잔뜩 먹고 차 운전을 했어. 운전을 해가지고 그냥 남의 뭐지 그게 슈퍼마켓에 돌진을 해버렸어.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 운전사와 차와 슈퍼마켓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이 모든 것들이 상호 형성작용을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이런 우발적인 사건이죠. 이런 가운데는 하느님의 힘이 있을까 없을까?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없죠. 이런 우발적인 사건 안에서 인간이 이렇게 육신과 정신만으로다가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육신도 허약해지고 정신도 허약해져 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됐다든가 아니면 강도 짓을 한다든가 이럴 적에는 하느님의 힘은 들어가 있지가 않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슈퍼마켓을 재형성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또 지혜와 힘을 주시고 강도가 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재형성하는 힘을 주시고 이래가면서 나중에는 하느님의 힘이 개입돼서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 있지만은 이런 사건이 난 당시에 하느님의 힘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다음에 네 번째, 모든 특정한 형태들은 하느님 우주 현현의 미묘한 형태들로서 형성의 대극적인 장에 연결됨으로써 자체의 근원적인 형태를 개연시키고 성취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대극적인 거, 여성, 남성, 밤낮, 왼손, 오른손, 기쁨, 슬픔, 행복, 불행,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함께 대극적인 상태가 함께 연결됨으로써 하느님께서 근본적으로 다 원하셨던 대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성취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대극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갔을 적에 이 세상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펼치는 거룩한 세상으로다가 변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본질적으로 각 형태는 다른 형태들의 외적인 다양성과 연결되는 이런 관계들의 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태들은 무슨 뜻이냐? 함께 연결된다 이겁니다. 여기도 등불과 보드판이 연결되고 등불과 카메라도 연결되고 카메라와 책상도 연결되고 책상과 정영식 신부도 연결되고 이렇게 함께 서로 간에 연결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우주적 현현은 결론적으로 보면 세계 내 복잡한 사건들의 직조물로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냐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에서 카나다에서 파푸아뉴기니아에서 필리핀에서 그냥 보통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닌데 이러한 복잡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힘이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연결해 가면서 그래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형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이런 섭리를 갖다가 인간의 힘으로다가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물리학이 깨달은 이런
백조개의 세포, 분자, 원자, 전자 이 정도는 깨달았지만 이 세계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잡한 모든 사건들을 다 보살피고 계신 하느님의 섭리까지 깨달으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해가 되시죠? 7번째, 상호영설의 연결 진행 중에 물리적이고 심리학적인 실제의 질이 결정되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학적인 이런 음양, 여성, 남성, 밤낮, 왼손, 오른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 심리학적으로 다 기쁨, 슬픔, 행복, 불행, 자유, 구속, 평화, 불안 이런 것을 어떻게 잘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잘 활용하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뀐다 이겁니다. 삶의 질이. 그 다음에 8번째, 하느님은 이 우주적인 망 속에서 결속시키는 끈으로서, 하느님은 뭐야? 하느님은 이 대우주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연결하는 끈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끈으로서 이런 물리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대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그 사건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는 끈으로서 그 끈을 그리스도교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얘기하는 거고,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철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상적인 정말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정신은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은 상호 형성의 일치 상태를 창출해내기 위해 형성 중에 있는 모든 상태들을 하나로 직조해 나간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섭리하시듯이 그걸 깨달은 영이 인간 정신을 통해서 이 관계들을 갖다가 이런 여성과 남성 관계도 좋게, 방과 낙 관계도 좋게, 왼손과 오른손 관계도 좋게, 한국과 일본 관계도 좋게, 모두 좋게, 이렇게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도 좋게 이렇게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영화된 정신의 역할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대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이고, 그걸 깨달은 영이 정신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신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면서 또 깊이 있는 거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잘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재를 갖다가 계속해서 여러 번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강의도 여러 번 들어보면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치 기도하죠.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영감들 잘 마음에 담고 이렇게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